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저는 최근에 시편을 읽다가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었고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행할 때 그에게 있었던 문제들은 승리케 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작가들은 작품을 만들 때 항상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내용에 집어넣습니다. 작품에서 아무런 위기의 문제가 없다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몸이 건조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접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끊임없는 문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문제를 계속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게임에는 규칙이 있고 그들이 지닐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시기적절하게 무기를 사용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승리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주인공보다도 현실에서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헤쳐 나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평탄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 7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과 군사들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선택받은 신분입니다. 믿는 자녀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약속받은 신분입니다. 믿는 자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천한 신분이지만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기에 땅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마귀입니다. 그는 믿는 자의 삶에 문제를 주고 생각에 틈을 타서 낙심시키고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많은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면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문제에 대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았습니다. 시편 59편 16에서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성벽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공고와 비탄에 빠뜨렸던 위기의 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끝나서 아침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노린 적들의 위협을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구원은 미갈의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사울의 군사들을 실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찬양은 기쁨과 감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힘과 긍휼에 대한 깨달음도 커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그분의 힘과 긍휼을 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분은 의지가 있으셔도 구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호소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힘과 긍휼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밤은 자주 환난과 위기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밤은 또한 하나님의 힘과 긍휼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힘과 긍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만날 때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완전한 힘과 풍성한 긍휼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가 찬양한 내용은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도와주시는 능력이 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태도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님을 찾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편 116편 3에서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슬픔과 사망의 고통과 맞닥뜨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앞에도 사망과 환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과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TV 프로에서 극한 직업이 나왔는데 그 장소는 아프리카 기니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비포장 도로를 지나다가 진흙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곳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많아서 시골길을 가다가 진흙 구덩이에 차가 빠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진흙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쌀겨를 넣어서 다져보기도 하고 나무 판을 넣어서 진흙에 빠진 차를 빼어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해결을 할 수 없어서 3일 동안 차를 세워놓고 기다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7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급기야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설사가 해주는 말로는 어떤 한 남자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길을 지나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기니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여러 번 외쳤습니다. 그러자 해설사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차를 빼어낼 트럭이 도착하였는데 그 차는 만반의 준비가 된 차였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차는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왔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의 힘과 긍휼을 찬양합시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116편 8에서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인은 지난날의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인은 삼중적인 강조로 그가 경험한 구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의 구원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인은 사망의 문 앞까지 이끌려 갔다가 극적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인은 주님의 구원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그의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망의 고통은 성도가 기도하는 조건이 되고 또한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서만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은 입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행하는 자입니다. 시편 116편 1에서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환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인해
깊은 안도감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상 구별됩니다. 즉,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한 걸음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의 혼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속적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만하고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랄하게 공격하였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는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싸워야만 했습니다. 위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은 혹독한 핍박과 유혹과 염려와 근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번 본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단 한 가지라도 근심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2번 염려와 근심의 치유책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쓰이고 있는 다음 4개의 단어는 어떻게 기도가 염려와 근심에 대한 해결책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라는 말은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 헌신과 경배를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하여 따로 떼어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간구라는 말은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눈물로 탄원하며 그분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할 것이라는 말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한 것에 응답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넷째,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구원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강은 서로 묶인, 연합된, 그리고 함께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기도로 연합되어 있을 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가장 가혹한 환경과 비극 속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평강입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얻는 평강은 잠시 즐거움을 주겠지만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최고 정예의 군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평강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도는 평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주님 안에 돌아와서 평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번, 우리는 헌신과 경배를 위하여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2번, 우리는 절실하고 강력한 필요에 직면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3번,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활동하면서 온종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4번,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기동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한 성도들이여,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과 긍휼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